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 지난주에 세상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가 하나님. 지극히 작은 풀 한 포기 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전부 다 기르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가 에덴 동산을 세워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것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무궁안식 새 시대가 참 무궁안식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신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신 이 장의 내용 중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과 또 에덴 동산이 회복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로 창세기 2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과정,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천년왕국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 차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의 연관성, 우리가 이 시간에 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확실한 소망으로 진리가 혼선되고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에 정말 말세복음을 받은 우리로서 말세복음을 잘 정리를 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헌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말씀의 완전 무장과 기도의 향을 채워서 상달되는 예배, 기도를 올리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을 여기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잖아요. 동방이 결국 이제 선지서를 거쳐서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광야 교회 성막을 지을 때 항상 문을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고 동쪽을 향하여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쪽에 또 그 제단을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한 40번 정도 이사했더라고요. 그 이사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둘둘 말아가지고 지고 메고 그래 이동해가지고 또 성막을 짓고 동쪽을 향하여, 그리고 성막을 거듭 이동할 때 그 동쪽에는 제사장 중에는 레위지파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이 동쪽에 딱 진을 치고 성막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유다 지파와 또 다른 두 지파가 앞에서 동쪽에서 딱 성막을 지어서
그래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자손의 세 아들들이 그 성막을 중심해서 자기들이 살 장막을 짓고 살았다. 항상 동쪽을 향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동쪽에는 레위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진을 치게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5장의 민족적인 언약이 율법을 지키는 선지국가, 육적 이스라엘, 그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민족 종교가 폐해지고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부흥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창세기 22장, 민족적인 언약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민족적인 언약은 예수님 초림주로 오심으로써 완전히 성취가 되고 율법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언약이 성취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죠. 이 세계적인 언약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칼을 가지고 막 쫙 쳐서 나무 위에 얹으라고 바싹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원망 없이 무조건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땅에 축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축복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함하며 복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도 그 언약이 나타났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이 땅의 축복 천한 만민들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남아 있다. 그 약속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 그리스도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왕국이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 자손 축복을 약속한 것이 그 세계적인 언약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쫙 자세히 세계적인 언약이 자세히 나타난 거죠. 그래도 이제 선지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우리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선지서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계적인 언약이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세계적인 언약이 뭡니까?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발전이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민족 종교, 개인 종교에서 민족 종교로,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율법 시대 끝난 후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 네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후에는 무궁안식시대, 천국으로 쭉 발전되죠. 그 중에서 세계적인 언약을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래 선지서를 보는 관점이 교계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와 해방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선지서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를 열어서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하여 선지서를 보게 될 때에 선지서의 그 요점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요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있을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된 후에 교회가 부패하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게 될 때에 그때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마치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거기서 신앙을 돈독히 독실하게 지킨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해방령이 내렸을 때에 예레미야 25장 29장 말씀처럼 70년 만에 해방되는 역사가 정한 때가 왔을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 나오죠. 계시록 17장의 바벨교회, 계시록 18장의 바벨세상. 이러한 바벨교회와 바벨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것과 선지서 두 번째, 이제 새로운 교회 나올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참 여러분, 구약시대 다 선취된 예언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그것보다도 우리 이 새일교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서의 세 가지 요점,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부패할 때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교회를 새롭게 해서 신부단장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새하늘과 새 땅도요, 새하늘 새 땅에 이 모두 혼선이 되어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65장과 베드로후서 3장, 그 다음에 무궁안식, 영원 무궁안식 시대가, 안식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한 것이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왜 무궁안식시대 천국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진 후에, 천년왕국이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무궁안식시대 천국, 영원천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의 관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천당 영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 언약이 곧 에덴 동산 회복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 창세기 3장에서 막 쫓겨남으로써 에덴 동산이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다시금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도 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그 뭐 금방 빼앗겨 버리잖아요. 지금 이 뭐 범죄한 이 세상, 저주받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생육번성 충만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천재지변이나 또 악한 짐승들, 각 발전을 통해서 뭐 총으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이길 수 있지만은 악한 짐승들이 계속 사람들을 해하잖아요. 그런데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 가면은 짐승들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온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자꾸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천국에 계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사는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영광 너무 감사감激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천국. 그러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려. 에덴 동산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생육번성해서 사람이 창대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셔야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 참 이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 뭐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대충 창조한 그 내력을 말씀하셨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래놓고 단 한 가지 딱 말씀을 주의를 주셨어요.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가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하나님이 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가 한 생명이 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먹고 마실 필요한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한 가지 금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지 말고 생명나무들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지 왜 선악과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는 거,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우리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라는 정직한 정확한 재판관. 하나님께서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거쳐서 천국에 그 복을 주시려고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뱀과 또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 이제 시험을 하게 하신 거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게 하셨다. 안타깝게도 이기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물론 우리 이사야 54장에 보면 새 시대에 가면은 황금 보석으로 진 도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물론 천국에서도 계시록 21장과 같은 그 황금 보석 진주문으로 된 도성이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기후도 온화하고 농사할 필요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얼마나 참 말 그대로 낙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때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들로 더불어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함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리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생육번성 충만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성취되지 못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으면은, 천국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될 때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땅에서 난 아담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 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고, 참 청년들 보면은 다 아들, 딸 같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젊은 청년들 아들, 딸 같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 아들, 딸.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중에 자기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다 부모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이 주신 마음인가 봐요. 하나님도 흙에서 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그래, 이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줄 때, 그걸 하나님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시고도 남지요. 그럼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말도록 아담아, 하와야 하고 이름을 불러서 그 맛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셔서 따먹을 때까지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먹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 맛인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되고 장구한 세월 동안에 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땅과 만물들이 저주받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그 말씀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고 또 땅이 저주받고, 죽는다 해도 아담과 하와가 모두 900여 년을 살아셨잖아요. 죽는다 해도 금방 단박 죽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셨죠. 그래서 마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나무 가지를 탁 잘라 놓으면은 당분간은 그 좀 푸르스름하게 해가지고 점점 죽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그 아래에서 태어난,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다 죽게 된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에도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100년 전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죽는다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 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 멸망의 백성이 된 것을 죽었다.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도 육신이 죽는 죽음이 있고 영과 육이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죽음이 있다. 창세기 3장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이 죽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들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제사가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동생을 꼬드겨서 들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동생 제사를 받아 주셨다고. 얼마나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가인과 같은 죄는 그 본문 말씀에서 가인아 너는 저주를 받아. 아담의 죄를 인하여 아담은 죽는다고만 말했지,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만 말했지 저주받았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땅이 저주받았죠. 사람의 범죄로. 그래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짐승들도 만물들이 다 저주받아서 죽음에 이르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만물들도 썩음의 종로라는 데도 해방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 에덴 동산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시고 생육 번성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 사상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쭉 충만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은 천국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 그것을 회복해 놓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세복음을 받고 나니까 오늘 천국복음 전하는 교회와 우리 영원한 복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의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설설 하면서 몇 가지 설을 말합니다만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왕국.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비로소 창세기 1장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계시록 19장에서 악인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심판해버렸잖아요. 멸망의 비로 소재했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 14절에서 천년몸에 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15절 이사야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다. 또 이사야 14장에서도 악의 세력이 막 덕세를 해가지고 할 때 그 악의 세력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해버리고 새시대 주시겠다. 그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록에서도요. 17장에서도 음녀 바벨 교회를 확 짐승의 세력이 불살라 버리잖아요.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 교회를 불러서 세상을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서 바벨 세상 이 바벨론을 또 일시간에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세상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하에다가 지하 피난처를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공중재림에 오실 때에 그 다 죽여버리려고 세상을 불바다로 확 불살라 버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들림받았던 그 변화성도와 부활성도들이 그들 영체잖아요. 이 인간 무력의 불에 사름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딱 지상 갈매하고 오히려 공중에서 오는 예수님과 그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죽지 않고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시간에 불에 확 살라져서 죄가 되잖아요. 말라기 4장에서도 악의 세력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되리라. 이사야 33장에서도 민족들이 횃돌같이 살라지리라.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그래, 거기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이 불에 타지고 모든 인류가 인간 무력의 불에 의해서 확 살라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은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는 천년왕국.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보면은 사람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고 거기서 재배하고 그런 게 있다 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종족들은 육체잖아요. 변화성도하고 부활성도만 영체고 종족들은 예비처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로서 가는 거예요. 육체로서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배하고 나무의 소환과 사람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다.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에 딱 국한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말씀대로 계시록 19장까지 지하 피난처를 마련해놓고 자기들만 살 길하고 세상 불살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백마탄 군대들이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로 20절. 그 다음 계시록 2장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1절로 3절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린다.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용도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향상된 천년왕국.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마귀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지만은 천년왕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지상낙원. 왜 그렇습니까? 그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거기서 통치하는 새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32장이 어려운 통치죠. 어려운 통치. 여러분, 예수님,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 남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들, 충성된 정인, 그 사람들만이 왕권으로서 새 시대에서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기서 이제 다스리는 백성이 누구냐? 1300년 반 동안에 세계적으로 영육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계시록 11장과 같이,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정인 권세를 받고 권세 역사를 가지고 쫙 1260일 동안 전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보좌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만질라 했잖아요. 아이고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요. 지금 과학 발전을 통해서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내다볼 때 뭐 10억 광년, 20억 광년 삽니다. 광선의 속도로 10억 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주 밖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 순간적으로 거기 막 갔다가 와서 저녁에 제자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영체가 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체, 또 14만 4천 변화체와 부활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영체, 그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체예요. 그런 모습으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백성들은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 죽어도 천당 가는 복음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예수님 나라 지상 낙원 천년왕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돼 가지고 막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런 지상 나온 일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 덕분에 자기가 그 와서 그런 영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이 세상이라도 뭐 부정함이 없고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천천히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천당 보내줘도 괜찮아요. 이 세상 살만합니다요. 그래가지고 새 시대가 늦게 와도 뭐 조금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득세를 하고 괴롭혀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시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라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는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날의 통치자는 예수님, 부활성 순교자 동무. 그러고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전도해 준 왕을 백성으로서 섬기게 된다. 그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성김이 나오게 되고, 그 천년 기간 동안에는 마귀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정말 지상 낙원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삶은 그 다음에 첫째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잘 살아도 뭐 태풍이 와서 썰어버리고 겨울에 추워 죽고 여름에 더워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얼마나 사고들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복된 생활이 이루어져요. 절대 어떤 뭐 자연계의 뭐 피해나 어떤 피해가 없이 그렇게 참 행복한 복된 생활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인구가 극도로 번창하게 된다.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 번성 충분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해상 고통과 자녀 양육의 그 수고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죄값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이 싹 지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서는 해산 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오늘날 자녀를 왜 많이 안 낳는다고 합니까? 해상 고통과 양육의 수고 때문에 자녀 많이 안 낳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새시대에 가면은 자녀들 해상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양육의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 자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 천년왕국에서는 해상 고통, 양육의 수고가 없으니까 막 경쟁적으로 막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이니까 그럼 1년에 한 자녀씩 낳는다 하면 그때 비로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한 말씀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세상에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가정 가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말로 3대 부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그런 것이 세상인데 천년 왕국에는 죽음과 질병과 이 저주의 고통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기도 쉽고 은혜롭은데 죽지도 않네. 천년 동안 죽지도 않네. 이 죽음은 죽지 아니하는 것은 계시록 9장의 그 항충떼들에 뒤에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피하는 그는 정말 고통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없는 것은 정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낙원이다. 정말 복된 천년왕국에 인구가 번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계가 기후가 싹 변하는 거예요. 아무도 9장에 보면은 거두는 자 뒤에 또 씨를 뿌리고 또 뭐 계속 1년 내내 가꾸고 거두고 씨 뿌리고 온화한 기후 속에서 이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과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참 왕노릇하는 자와 종족된 백성이 있다. 우리가 참 이 말세 복음,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금은 참 전부 다 선지자들이 육족 이스라엘 종말에 참 진리를 예언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톱으로 캐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로마 박해를 통해서 공산당의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지서에 요약, 집약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예표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계시록 20장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 면류관 준다. 죽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붙들고 나갈 때에 이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 복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마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막 배척을 당한 것처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아모스처럼 이 여러 선지자들처럼 핍박을 당한다. 각오를 하고 나가야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복음 받았는데 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전부 반대만 하고 이 뭐 잘못된 거 아이가?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면은 참 금보다 귀한 이 진주 보석 진주와 같은 이 보석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서 좋게 우리가 참 한번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